네, 설 연휴 고향 다녀오셨나요? 네, 가족들도 뵙고 어떤 분들은 세뱃돈을 드리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세뱃돈을 받는 야곱지체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받으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EM 선교부가 아까 영상에 이제 어, 같이 MT 갔었어요. 네,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떠한 남자 보셨나요? 제가 같이 고기도 먹고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매주 영상 광고도 찍고 SNS도 관리하고 그리고 수련회나 뭐 여러 가지 행사, 뭐 교육 프로그램 이럴 때 광고 진짜 열심히 다들 뭐 수고하시고 다들 바쁘시고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EM 선교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 공동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 한 해 또 새롭게 대전에 오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렇게 교회를 이곳저곳 찾아다니시면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뭐 광고에도 말씀하셨듯이 주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으시면 성령님께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들어오시고 헌금이라든지 그런 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또 위로가 이 자리에서 각 청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옆에 주위에 졸업하신 분이 많이 있으시죠? 네, 졸업 축하드립니다. 네, 졸업 축하드리면서 그 뉴스 박수라도 쳐야 되나요? 뉴스 보셨나요? 이효리가 했던 졸업 이렇게 인생은 독고다이다. 아무도 믿지 말라.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졸업 축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인생 아무나 믿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믿을 거 없고 자신의 독고다이는 맞는 것 같은데 독고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이 믿는 우리의 믿음의 동기고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공동체 소식 염탐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신 분도 있으시고 또 사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결혼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올 한 해 또 어떤 하나님의 또 일하심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일하심 가운데 날마다 서가시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심이에요. 네, 소망합니다. 저번에 이유림 전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소망의 하나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첫 설교입니다. 지금 설교하고 싶었어요. 네. 작년 기억하십니까? 네. 작년 1월 2023년 1월에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시리즈로 하나의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며 거룩한 그 네 가지 교회 니케아 공의의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교회,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 교회에서 1월은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 리더는 비전을 선포해야 하고 함께 으쌰으쌰 해야 하는 달이 1월입니다. 오늘 며칠인가요? 2024년 2월 18일이죠. 한 달하고 보름이 흘렀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조했습니다. 제가 공동체 리더라고 생각했고 설교를 통해 공동체의 비전을 선포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스케줄이 밀려서 맞지 않는가, 말을 할 수 없는가 성급해지고 갑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기도 이제 설교 마치고 나서 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중건아, 너의 소망은 무엇이냐? 너는 진짜
나를 소망하고 나를 소망으로 두고 있느냐, 아니면 청년들이나 공동체를 하나님보다 먼저 더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 개인의 목회 성공을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새벽에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청년 공동체를 주님의 일하심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부흥이거든요. 일하심으로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024년 사순절 이제 2월 14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에서 나오는 책 이름이 소책자인데요. 사순절의 깊은 묵상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 표지에 소망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 소망에 대한 부제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소망 땡땡 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태도, 소망 땡땡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태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여러분,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진짜 십자가를 소망하십니까? 그 길을 따르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소망에 대해 설교하는데요. 설 연휴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저는 부산에 저희 부모님들, 저희 누님 두 분이 다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는 부산에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며칠 가족들이랑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다시 대전으로 올라오면서 저기 사무실에 있는 두 아들 녀석이랑 아내랑 경주에 들렸습니다. 이전에 몇 번 경주에 놀러 간 적이, 우리 가족들 함께 경주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 녀석들이 너무 아기일 때였어요. 기억을 잘 못할 때. 그래서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할 때 방문했던 거라서 이제 우리 저기 있는 사무실에 있는 아들 녀석들이 8살, 이제 어운초 1학년 들어가고요. 그리고 6살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그 아들 녀석들이 함께 경주에 있는 유적지만 간 건 아닌데 어쨌든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경주의 유적지를 어디에 갔을까요?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가 무엇일까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불국사에 갔습니다. 네. 저도 학창 시절 수학여행으로 간 기억이 있는데 몇십 년 만에, 제가 뭐 절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불국사에 가보았어요. 꽤나 생각보다 그 어렸을 때 봤던 다보탑, 석가탑보다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가보니까 훨씬 그 탑이 커 보이더라고요. 10원짜리 동전에 그려진 탑이다라고 큰아들 녀석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원이에게 설명해 줬어요. 예, 그리고 큰아들 녀석이 이제 꽤나 성장해서 다보탑을 배경으로 아내와 저를 핸드폰 줘보세요 해가지고 직접 저희 찍어 줬어요. 예. 불국사 구경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길이었는데, 사진 혹시 보이시나요? 네. 연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연등. 절에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저 사진에 나오는 수많은 연등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사진 혹시 또 있나요? 네. 저런 연등. 저 연등 끝에 저렇게 세로로 종이 하얀 거 보이시나요? 종이 하얀 거. 종이 하얀 거에 뭘 다 자필로 이렇게 막 적어 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흥미를 가지고 좀 살펴보았어요. 제가 유심히 연등을 살펴보니까 그 옆에 부스 하나가 연등 접수처, 이렇게 부스에 그 연등 판매하시는 여 직원분이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아주 디테일하게 친절하게 막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등에 가족이나 자신의 소망, 소원을 적으시면 되고요. 1년에 10만 원, 6개월에 5만 원, 100일에 3만 원입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등 그 접수처 앞에 저렇게 쭉 소망의 예시 내용들이 짝짝짝짝짝
가족 건강, 지혜 총명, 학업 성취, 시험 합격, 취업, 승진, 좋은 연인, 혼인 성사, 등남 등녀, 사업 번창, 만사 형통, 무병 장수, 업장 소멸, 업을 없애는 거죠. 네. 관제, 삼재 소멸, 삼재까지 없어주신답니다. 극락 왕생까지, 이제 내세를 지나 이제 천국까지 가게 하는 그 연등의 그 내용들이 저런 예시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고 친절하게 그 연등에 판매하시는 여직원분이 설명해 주셔서 사서 쓸까?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한 0.5초. 네,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네, 생각 안 했습니다. 네. 불국사 구경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면서 그 연등의 소망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로마서 마지막 9절 1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른 막 긴 거 아니고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구체적인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뭐 적으셔도 되고요. 기억해 보시겠어요? 엘피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엘피스 헬라어 단어를 써요. 소망. 이 소망의 하나님 할 때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엘피스인데 이 엘피스가 소망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으로 유럽 첫성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이 많은 주인들, 복수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주인들을 먹여 살리는 점을 치고 무당의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16절에 얘기해요. 16장 16절.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이후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 들어가 끌어갔다가, 저 수익의 소망이라고 할 때 그 수익의 소망, 저 소망이 엘피스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엘피스의 하나님이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수익의 엘피스, 수익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바울과 실라가 겪은 어려움,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영적인 귀신 쫓아낸 것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 이 주인들은 경제 공동체였어요. 쉽게 말해 길드였습니다. 길드. 그 길드의 생사 여탈권을,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건든 것입니다. 수익의 엘피스, 그 소망을 그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과 실라, 웬 예수님을 믿는다는 나그네들이 굴러 들어와서 빌립보로 들어와서 자기 자신의 경제 수익을 건드렸고 왜 이러한 행패를 부리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 넣은 것이죠. 주인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침해받게 만든다면, 그 소망이 엘피스가 끊어졌다면 화가 나거나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 경제적, 정치적인 제재로서 소송을 분명 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주인들의 소망과 바울의 소망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엘피스인데, 같은 소망인데 바울에게 엘피스는 하나님이었고 빌립보 주인들에게는 경제적인 수익이 엘피스,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엘피스를 가지고 올 한 해 아니면은 이전의 모든 과거에 살아가셨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지혜로운 학생이라면 여기에 선생님들도 많이 선생님군, 학교에서 교직 생활하신 분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혜로운 학생이라면 답이 내려지지 않고 계속 그 문제가 지리멸렬해질 때 그 질문 자체를 틀릴 수도 있다.
것을 인정하면서 그 질문을 수정할 줄 압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소망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하나님이 소망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답보 상태, 난관에 부딪히고 있을 때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소망인가? 라는 이 질문을 수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소망이 아닌 것 같다, 소망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소망인 것 같은데 내 경제적인 것도 소망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느끼신다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다시 질문을 바꿔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에게 진짜 인생의 소망은 무엇인가? 나에게 진짜 인생의 소망은 무엇인가? 창세기에 그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약삭 빠르고요. 에서의 동생으로 살아남기 위해 처세술에 능합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도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한 여자를 위해서 10년 이상을 기다릴 줄 아는 순정파이기도 합니다. 생활력도 강해서 야곱의 인생은 점점 더 그 삶 가운데 가족도 늘고 재정도 탄탄해졌습니다. 점점 부자가 되는 것이죠. 야곱이 가족과 재물을 차지하고 부자가 되어 가지만 그의 인생에 한 가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갈등입니다. 에서를 찾아가 그 젊었을 때 했던 야곱의 실수, 에서가 쏟았던 분노를 이제는 용서를 구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에서가 자신의 가족들과 야곱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죽일 것 같았습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 했었던 그 과거의 에서를 향한 뒤통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처음에 이제 부유해진, 가족을 거느리고 재정이 탄탄해진 이 야곱이 모든 인생의 라반에서의 그 수십 년의 십몇 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창세기 32장에 씨름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요청합니다. 에서가 두려운데 에서가 나의 처자들과 나를 칠까 겁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를 만나도 야곱은 이전과 같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인간적인 해결과 방법들을 간구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를 구슬리기 위해 야곱이 하는 액션이 있는데요. 에서에게 줄 선물과 예물을 미리 준비하고 야곱 자신보다 이전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과 소유를 자기 자신보다 먼저 약복강 나루에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제일 뒤에서 홀로 남습니다. 그 가족들과 예물을 에서가 먼저 보게 된다면 야곱이 생각할 때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에서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야곱이 생각한 것이죠.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더니 보이십니까? 홀로 남았더니. 이 홀로 남았더니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인간적인 이해, 인간적인 처세, 인간적인 방법, 생각, 인간적인 소망에서부터 완전히 야곱은 이 씨름하고 난 뒤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다, 이 텍스트를 여러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은 치열하게 1대1로 시간을 보냈고 싸움을 했고,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25절에 보시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리고 25절,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이후 이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갑니다. 31절에 보면은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허벅다리, 허벅지 관절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크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엘피스와 이 야레크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망의 엘피스 그리고 이 허벅다리의 야레크. 인생의 폭풍과 파도가 몰려올 때 가족조차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인생의 독고다이가 몰려올 때 이 야레크를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야레크를 성경에서는 여러 한글로 번역해요. 허리라고도 번역하고 허벅다리라고도 번역하고 넓적다리라고도 번역하고 허벅지라고도 번역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야레크를 치셨을까요? 이 야레크를 치시고 나서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십니다. 야곱아, 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처세술을 쓰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내 잔머리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넌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말씀하세요. 꿀벅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야레크는 이 꿀벅지, 허벅다리, 사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기둥을 치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사람의 야레크는 사람을 지탱하게 하고 붙들어야 하는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야레크를 치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의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이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붙들고 내가 주인 삼은 소망을 내려놓고 야레크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야레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이 야곱이 이제 죽고 요셉이 12지파가 이제 번성해지고 나서 모세로부터 출애굽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표현할 때 이 야레크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허리가 야레크입니다. 야곱의 홀로됨, 야곱의 중심이 무너짐으로부터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망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야곱 이후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 이 야곱의 허리, 야곱의 야레크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출애굽 성경을 쓰는 기자가 지금 얘기한 것이죠. 출애굽을 쓴 성경 기자가 굳이 왜 허리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을까요? 야레크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을까요? 이 야레크가 나중에 에스겔과 예레미야에도 나오는데 예레미야 31장 19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했을 때 이 볼기가 야레크입니다. 에스겔 21장 12절에 인자야 너는 슬피 부르짖어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김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야레크입니다. 야레크를 지금 치는 것이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지금 야레크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볼기, 에스겔의 넓적다리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나타내는 구절인데요. 왜 회개할 때 이렇게 야레크를 치라고 야레크를 치면서 회개라고 했을까요? 야곱의 끝 모르는 속임, 거짓, 자기 자신을 붙듦, 이 자기 중심성,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는 노력, 자아를 놓지 못하고 내 중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야레크를 치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 이 야레크로부터 시작되고 회개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이 회개의 정반대는 무엇일까요? 이 자기 중심성에서부터의 정반대는 무엇일까요? 타자 중심성, 내려놓음, 상황과 환경으로부터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근원적인 힘,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닐까요? 몇몇 청년들과 교제할 때 이미 얘기를 나누었는데 2023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고 특별 새벽기도까지 엄청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바쁜 일정들을 마치고 신년 말씀잔치가 1월 말이어서 그 잠깐 짬이 날 때 드라마 한 편을 정주행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교했을 때 나의 해방일지 보여드렸잖아요. 추앙해요. 뭐 이거 얘기했잖아요. 네. 저 솔직히 말씀 나의 해방일지도 바빠서 못 봤습니다. 시간이 없고 드라마를 그렇게 이렇게 꾸준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네. 그 나의 해방일지와 같은 작가이고 작년 연말에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봐야지 해서 그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를 넷플릭스로 봤어요. 역대 저의 기억에 남는 여러 역대급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들을 다 제치고 제 마음에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 안에 구조기술사 라는 직업을 가진 40대 아저씨, 그리고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겪은 20대 여자아이의 사랑인데 단순히 에로스적인 사랑, 인간적인 우정을 뛰어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여자아이가 살았던 그 산동네 삼복도로 이 단칸방 보이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집에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나이가 거의 한 40이 되어서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청년들에게, 내 두 아들 녀석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서 좋은 조언을 해주고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작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주는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에 이 아저씨와 여자아이가 하는 대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더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아파트는 평당 300kg를 견디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 강당은 하중을 훨씬 더 높게 설계하고 한층이라도 푸드코트는 사람들이 앉는 데랑 무거운 주방 끼고 놓는 데랑 하중을 다르게 설계해야 돼. 항상 외력보다 내력이 세게.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세면 버티는 거야. 이렇게 아저씨가 구조기술사의 자기 직업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편적인 인생이란 이러한 지식이 아닐까라고 여자아이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물어봐요. 인생의 내력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 못 견디고 무너지고,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인 것 같은 것들이 진정한 내 내력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야레츠는 무엇입니까? 높은 이상의 경지를 갖춘, 여기 친구는 절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종교들까지도 가장 고귀한 가치는 그 이상은 없을 무, 빌, 공, 이러한 가치를 쫓아 속세를 떠나는 것이 가장 힘이 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학식을 갖춘 사람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뒤가 없는 사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중심성까지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힘을 초월하면서 이 자신의 야레츠를 포기한 사람, 전무후무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과 힘과 능력의 자리가 아니라 야레츠의 자리, 절름발이의 자리, 수치의 자리, 약함의 자리, 자기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리도 아니고 불교에서나 수많은 종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그러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헌신의 야레츠 자리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일 힘이 없어 보이고 제일 거부되고 제일 부끄러운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야레츠의 그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소망으로 품을 수 있으십니까? 맨정신으로는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끝모르는 이 시대의 자기 PR의 시대, 눈뜨고 코베이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나만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독고다이 시대 가운데 나 자신을 버리는 바보가 되는 길이 무슨 소망의 길입니까? 그 길은 소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호구가 되는 길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말이죠. 요즘에 묵상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리플로우 월십 오픈 예배 때 설교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나 스스로와 이 세상은 등급을 나눕니다. 5등급, 9등급부터 시작하나요? 1등급까지. 저 사람은 또 그렇게 등급을 매기죠. 저 사람은 저러한 등급이야. 옛날 오락실에 펌프라는 댄스 이거 아시나요? 네. 거기에도 등급이 나옵니다. 네. 하다가 많이 틀리면 굿 이렇게 떠요. 굿. 그리고 조금 틀리면 great 뭐 이렇게 뜨고 하나도 안 틀리면 perfect 뭐 이렇게 뜨잖아요. 우리 인생은 굿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영어 학원에서 제가 영어 단어 시험을 쳤는데 잘 못 치면 그 빨간 이거 색연필 있잖아요. 거기에 선생님이 굿 몇 개 많이 틀리면 한 반 정도 틀리면 굿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개 틀리면 great 막 이렇게 적고 다 맞추면은 perfect 막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퍼펙트를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뭐 great God, 성경에도 나와요. great God, 하나님의 온전하심, perfect.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도 great 광대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저 구절이 저의 눈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막으로. 왜 여호와의 선하심일까? 왜 선하심 가운데 시편 기자는 피하라고 할까? 잠잠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 성경 가운데 great의 성품도 있거든요. 여호와의 광대하심, 여호와의 퍼펙트하심도 있어요. 온전하심. 근데 왜 시편 기자는 왜 여호와의 선하심, goodness를 맛보라고 할까? 혹시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그 성품과 능력을 의지하며 피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굿니스를 피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에게 혹시 여러분들의 소망으로서 하나님의 퍼펙트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그레이트한 것을 소망으로 야망으로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합니까?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이 때로는 인생의 길 가운데 최선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차선도 아니고 차악이나 최악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최악이나 차악이나 차선이 하나님께도 차악이나 최악이나 차선일까요? 하나님의 굿니스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익의 엘피스 그 소망을 올 한 해에 잠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야레츠까지도 붕괴되었을 때 그 야레츠를 부활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트리플 H 수련회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자기의 편함과 안주함과 최선까지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완벽함과 내 주관의 옳음까지도 내려놓고 그 낯섦 가운데 때로는 차선처럼 보이고 차악처럼 보이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그 죽기까지의 순종하심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고 내 이성이 되고 내 순종이 되고 내 입술의 말까지 되는 수련회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참 내력을 발견하고 이 내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마지막 본문 13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생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평화 가득하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생명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가득해져서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소망을 발견하고 사역하셔야 합니다. 이 소망을 발견하는 직업을 가지셔야 돼요. 이 소망 안에 거하는 이성교제와 결혼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라요. 어떠한 공덕을 쌓고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섬김과 열심과 노력과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님만의 십자가를 소망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싹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